여러분 주님 사랑하십니까? 미치도록 사랑합니까? 아멘 소리가 작군요. 전라도 말로요, 미치고 환장한다는 말이 있어요. 너무너무 좋을 때 그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 주님을 그렇게 보고 싶어 해야 합니다. 만왕의 왕을 그 정도는 보고 싶어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 많이 사랑하실 겁니다. 그분도 우리를 많이 사랑하십니다. 오늘 이 자리에 새로 오신 분도 계실 것이고 또 여러 번 오실 분도 계십니다. 한 영혼 한 영혼이 다 주님에게는 소중한 영혼들입니다. 우리 주님을 어떻게 표현해야 그 주님을 가장 잘 표현하는 것일까요? 저한테는 이게 숙제입니다. 정말 숙제라는 생각밖에 없어요. 제가 알고 있는 주님밖에 표현해 드릴 길이 없잖아요. 그죠? 여러분 유튜브를 통해서 저를 만나셨고 또 더 주님을 더 깊이 체험하게 되셨고 어떤 분들은 그걸 통해서 거듭났다고 연락도 오시고 어떤 분들은 회개가 많이 일어났다고 하시고 어떤 분들은 더 영적으로 성장해 갔고 또 어떤 분들은 치유가 다 일어났다고 말씀하시고 정말 너무나 다양한 간증들을 해주셨어요. 근데 이게 전부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손선미는 드러날 게 한 끗도 없어요. 여러분이 보이시다시피 제가 무엇을 드러낼 만한 게 조금이라도 있습니까? 전혀 없습니다.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한 아버지가 있었습니다. 그 아버지에게는 두 아들이 있었어요. 두 아들이 있었는데 한 아들은 아버지의 말을 잘 듣는 아들이었어요. 둘째 아들은 삶이 그렇게 멋진 삶이 아니에요. 근데 어느 날 아버지가 재산을 나눠줍니다. 물려주죠. 아버지가 두 아들에게 이제 재산을 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둘째 아들이 아버지 저에게 나중에 줄 재산 지금 주세요. 그래서 아버지가 재산을 줬어요. 그랬는데 그 재산을 가지고 먼 나라로 떠납니다. 먼 나라로 떠나서 그 아들이 정말 해서는 안 될 그런 많은 짓들을 합니다. 많은 술집 가서 돈들을 낭비하게 되고 참 방탕하게 삶을 삽니다. 그런데 그 아들이 이제 돈이 다 떨어져 버리니까 여관방에 있는데 아무도 찾아봐 주는 친구가 없어요. 그런데 이제 그때 이 사람은 먹을 것을 찾아 헤맵니다. 이미 돈은 다 써버렸고 더 이상 자기한테는 친구가 없습니다. 먹을 것을 찾아 헤매는데 어떤 농가에 들렸더니 돼지가 먹는 그 열매 있잖아요. 돼지 밥 먹을 수 있는 그 기회를 주는데 대신에 농가에 와서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돼지가 먹는 그 열매를 먹게 해준다는 거예요. 이 사람의 삶이 얼마나 비참하겠습니까? 자기가 한 아버지의 아들이었어요. 그 부유한 아버지의 아들로 태어나서 그렇게 살다가 지금 돼지가 먹는 그 열매를 지금 먹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곳에서 있다가 어느 날
본인이 깨닫게 됩니다. 차라리 집으로 돌아가자. 내 사랑스러운 아버지, 나를 많이 사랑했던 그 아버지, 내가 그 아버지한테 가서 내가 이렇게 고백해야겠다. 아버지, 내가 하늘을 거역하고 아버지를 거역해서 내가 범죄했습니다. 아버지, 나를 아들로 생각하지 마시고 나를 품꾼들의 하나인 종으로 생각하고 나를 받아주십시오. 내가 종처럼 아버지를 섬기겠고 나에게 먹을 것을 주십시오. 내가 우리 집에 가서 종으로 살아도 이것보다는 더 잘 먹겠구나. 그리고 그 아들은 거기서 이제 아버지께로 돌아옵니다. 아들을 떠나보낸 이 아버지는 날마다 동구 밖에서 이 아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멀리 바라보면서 이 아들이 언제 올까 계속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기다렸건만 그 아들은 오지 않았어요. 또 그 다음 날 이 박자 아침부터 또 기다립니다. 내 아들이 오늘 오려나. 계속해서 아버지는 그렇게 날마다 그 아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드디어 그 아들이 아버지가 계시는 그 마을길에 접어듭니다. 아버지는 날마다 그 아들을 기다렸기 때문에 한눈에 너무나 허름하고 거지 같은 그 한 사람이 자기 눈에 들어오는데 그게 자기 자식으로 보입니다. 맞습니다. 부모는 자식을 알아보는 법입니다. 500명 가운데서도 내 자녀를 알아보는 게 부모예요. 그 아들을 알아보고 그 아버지가 달려갑니다. 그 아들은 감히 아버지 앞에 설 수가 없기 때문에 그냥 걸어오는데 아버지가 달려가는 거예요. 아버지가 계속해서 달려가서 그 아들을 끌어안습니다. 그 아들의 옷에서는 너무나 냄새가 많이 나죠. 왜냐하면 돼지를 치면서 돼지와 함께 살았기 때문에. 그런데 그 아버지는 그런 거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그저 그 아들이 살아 돌아온 것만 해도 너무나 기쁜 거예요. 그 아들을 품에 안고 너무너무 기뻐합니다. 그 아들이 아버지에게 말합니다.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를 거역하여 죄를 지었습니다. 나를 용서하시고 나를 품꾼의 하나로 받아주십시오. 나는 그래도 정말 아버지 앞에 고개를 들 수 없는 죄인입니다. 그렇게 아들이 말할 때 이 아버지가 그럽니다. 아들아, 아니다. 너는 진짜 내 아들이다. 네가 아무리 거지처럼 했고 네가 아무리 죄를 지었어도 너는 여전히 내 아들이다. 너는 내 사랑스러운 아들이다. 그 아버지는 그 아들을 집으로 데리고 가서 자기 하인들에게 말합니다. 당장에 이 아이에게 가장 좋은 옷을 입혀라. 씻겨라. 금가락지를 끼워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잡아라. 죽었다가 살아난 내 아들이다. 잃었다가 다시 되찾은 내 아들이다. 이렇게 그 아버지는 말합니다. 큰아들이 밭에서 돌아옵니다.
돌아왔는데 자기 집에서 풍악이 울리고 노랫소리가 들려와요. 이게 무슨 일인가 싶어서 종을 부릅니다. 우리 집에 무슨 일이 있느냐? 무슨 기쁜 소식이 있느냐? 주인님의 작은 동생이 돌아왔습니다. 아버지가 그 거지처럼 돌아온 그 동생을 너무나 기뻐해서 가장 좋은 옷을 입히고 가장 좋은 송아지를 잡아서 잔치를 벌이고 있습니다. 그때 큰아들이 화를 냅니다. 삐져버려요. 아버지한테 삐지는 거예요. 집에를 들어가려고 하질 않습니다. 그때 아버지가 나와서 큰아들을 맞이합니다. 아들아, 네 동생이 살아왔다. 네 동생이 살아왔단 말이다. 큰아들이 아버지에게 얘기합니다. 아버지, 나에게는 친구랑 먹고 놀 염소 새끼 한 마리도 안 주시더니 아버지의 재산을 다 허랑방탕하게 써버리고 저런 거지꼴로 돌아온 저 아들이 오니까 아버지 그렇게 달려가서 입 맞추고 그에게 가장 좋은 옷을 입히고 가장 좋은 송아지를 잡아서 잔치를 하시는군요. 그때 아버지가 이런 말을 합니다. 아들아, 너는 나와 함께 있지 아니하였느냐?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었고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이 전부 네 것이다. 네가 원하는 대로 할 수 있다. 그러나 저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 돌아온 것이다. 내가 잔치를 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냐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죄인 중에 죄인이었습니까? 여러분은 자신이 있었을지 몰라도 저는 주님 앞에 설 수 없는 죄인이었습니다. 물론 우리는 주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믿기 전에 여러분이나 저의 삶은 피차 일반이었을 겁니다. 간음하고 도적질하고 거짓말하고 방탕한 삶을 우리가 다 살았습니다. 이 둘째 아들과 다를 게 없어요. 그런 우리를 하나님 아버지는 받아주셨습니다. 구제불능이었던 우리를 받아줬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자신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 우리 온 인류를 창조한 주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죽이기로 결정을 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의인이신 그 귀한 분을 나와 여러분의 죄 때문에 죽이시기로 결정합니다. 그러지 않고서는 나와 여러분의 죄를 해결할 길이 없습니다. 하늘의 아버지는 너무나 사랑이 많으시고 너무나 공의로우신 분입니다. 그분의 성품을 어떻게 해야 이 성품을 다 표현해낼 수 있을까요? 그분은 너무나 사랑이 많으셔서 자신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잡아 죽이면서까지 우리를
그 죄악에서 건지려고 애를 쓰셨습니다. 이 땅에 어떤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지 않는 부모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자식이 죽는다고 부모가 다 따라 죽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마음은 찢어져도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늘의 아버지는 이 일을 단행했습니다. 전 인류를 살려야 했습니다. 자신이 만드신 전 인류, 이 하늘의 모든 것, 온 우주 만물을 만들고 그것을 사람에게 누리라고 조건만, 사람이 그 모든 것을 사탄에게 넘겨버렸습니다. 그 사람이 가지고 있던 그 생명이 사탄에게 통치권을 넘겨버리고 나니까 그 생명이 떠나가 버리고 말았어요. 이제 하나님은 사람하고 교통할 수가 없었습니다. 교제할 수가 없다 그 말입니다. 아담이라는 이 한 사람의 범죄로 인해서 전 인류의 죄가 들어옵니다. 누가 말하지 않아도 사람들은 죄를 지으면서 살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예수님께서 오신 것입니다. 그분이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실 때 아버지는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얼굴을 돌려버리고 맙니다. 자신이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죽이실 때 죽이시는 거예요. 그건 고의적으로 죽이시는 겁니다. 뭐 때문에요? 우리 살리려고요. 우리를 천국으로 오게 하려고 자신의 아들을 지옥에 보내는 사랑입니다. 이 사랑이 이분이 우리 아버지예요. 이분이 여러분의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예수님이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아버지께 울부짖을 때 아버지가 고개를 돌려요. 고개를 돌리지 않으면 우리는 다 지옥으로 들어갑니다. 한 사람을 희생시켜서 전체를 건지려고 하는 거예요. 그분은 죽고 지옥에 내려가셨습니다. 우리가 가야 할 지옥을 예수님이 대신 가신 것입니다. 여러분 집에 불이 났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나는 불 속에서 죽어가는데 어느 누구도 나를 도와주지를 못하고 있어요. 그때 갑자기 누군가가 그 불 속을 헤집고 뛰어들어옵니다. 그리고 바깥에 그 푹신푹신하게 펴놓은 그곳으로 나를 잡아서 던져요. 나는 그 불길 가운데서 밖으로 던져져서 살았는데 나를 구하러 오신 그분은 그 불꽃에서 죽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이 펼쳐졌다면 여러분 아마도 나를 구해주신 그 가족들, 그분의 그 가족들을 위해서 평생
영원토록 그 은혜를 잊지 않으면서 그들을 섬길 겁니다. 그러지 않겠습니까? 나 대신 그분이 죽었잖아요. 그분이 나 대신 죽은 거예요. 죽음으로 자신의 생명을 내어 던짐으로 얻은 사랑이에요. 자신의 생명과 바꾼 사랑입니다. 그 사랑이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있습니다. 그 아버지, 우리가 아무리 죄를 저질렀어도 우리를 포기할 수 없고 우리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아버지께 돌아오라고 요구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핏값으로 피를 흘려서 우리를 산 것입니다. 우리의 진정한 주인은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를 창조하신 그분, 지옥에 내려가셔서 모든 죄를 배기 처분하시고 성령으로 살아나셔서 이제 우리에게 의를 주시고 이제 영으로 성령으로 우리 속에 들어와 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끝까지 우리를 포기하시지 않는 그분, 그분께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여러분, 이 누가복음 15장에 있는 이 아버지는 하나님 아버지세요. 우리 아버지 너무나 좋으신 분입니다. 맞지요? 정말 좋으신 분입니다. 여러분, 이 주님이 우리에게 의를 줬기 때문에 우리 속에 다시 성령 하나님이 생명으로 들어오실 수 있는 거예요. 그분 들어오셔야 우리가 하늘나라로 갈 수 있습니다. 나를 위해 죽어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나의 주인과 나의 구주로 맞아들여야 될 때, 믿을 때 나에게 영생이라는 생명이 들어옵니다. 이 방송을 보고 계시는 전 세계에 있는 형제자매 여러분, 그리고 불신자 여러분, 진정으로 예수는 우리 모두의 주인이십니다. 여러분, 그 예수를 믿지 않으시겠습니까? 너무나 좋으신 분 주 예수 그리스도. 많은 사람들이, 불신자들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전 예수님은 좋습니다. 예수님은 좋다는 거예요. 그러나 교회는 싫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 왜 교회가 싫은지 제가 물어봤어요. 안산에서 원곡동에서 복음 전하는데 어떤 분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 예수님은 좋습니다. 교회는 싫습니다. 왜 예수가 좋은데 교회가 싫습니까? 교회는 너무 이기주의입니다. 자신을 희생하지 않습니다. 교회에 대해서 상처를 받았다 이겁니다. 또는 교인들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 때문에 상처를 받았다는 거예요. 이 방송을 보고 계시는 분들 가운데 교회에서 상처를 받았거나 목사님 때문에 상처를 받았거나 교인들 때문에 상처를 받았거나 형제 자매들 때문에 상처를 받았다면 제가 대신해서 진심으로 사과를 드립니다. 정말 용서해 주십시오. 진심으로 용서해 주십시오. 대신 사과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그렇게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성경을 통해 우리를 그렇게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기꺼이 우리 보고 희생하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우리 보고 손해보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정직하라고 가르치셨습니다. 남들이 오리를 가라고 하면 십리를 가주라고 하는 거예요.
너한테 속옷 달라면 겉옷까지 다 주라고 말했습니다. 그들이 달라면 다 주라고 했습니다. 우리한테 그렇게 가르치신 분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행하지 못하고 살았던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아들 딸이라고 하는 우리들이 그렇게 삶을 못 산 겁니다. 이게 우리의 잘못입니다. 예수님의 잘못이 아닙니다. 이것 때문에 복음이 가려진 것입니다. 정말로 주님 앞에 회개하고 여러분께 정말 용서를 구합니다. 여러분, 용서해 주십시오. 저희 목회자들의 죄악을 다 용서해 주십시오. 저희 사역자들의 죄악을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께 이미 용서를 구했고 이제 여러분들에게 용서를 구합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형제자매 여러분, 용서해 주십시오. 불신자 여러분, 저희를 용서해 주십시오. 예수를 드러내는 우리가 예수를 드러내지 못하고 그렇게 삶을 산 저희들의 죄악을 용서하십시오. 저희들의 잘못임을 인정합니다. 진심으로 인정합니다. 목사님 때문에 상처받으셨습니까? 집사님들 때문에 상처를 받으셨습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시라면 어떻게 했을지 우리 계속 묵상합시다. 사랑하는 그리스도인 형제자매 여러분, 정답은 항상 예수 그리스도라면 어떻게 하셨을까요? 아버지는 우리에게 아버지의 마음을 알리기 위해서 너무 많이 수고하고 계십니다. 아까 우리가 아버지의 마음에 대한 찬송을 하나님께 올려드렸습니다. 정말 주님이 각 심령들을 많이 만지셨습니다. 주님 여기 이미 임재하고 계십니다. 여기 와 계세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얼만큼 아느냐에 따라서 우리 안에 있는 능력이 얼만큼 나오느냐가 결정됩니다. 우리가 그분을 진짜로 가슴으로 안다면 진짜 그분을 안 만큼 삶으로 살아내줘야 합니다. 그것이 내가 주님을 얼만큼 알고 있느냐가 드러나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을 모르면 그렇게 살 수가 없습니다. 불가능합니다. 많은 불신자들은 저희들을 바라볼 때 예수를 보고 싶어 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통해 드러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작은 예수로서 얼만큼 주님을 드러내면서 살고 있을까요? 유리병이 있습니다. 이 병 한번 보세요. 이 병 안에 보석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병이 너무 더러워요. 겉에가 너무너무 더러워. 안에 다이아몬드가, 너무 값비싼 다이아몬드가 있는데 보이지를 않아요. 그래서 이 병을, 겉에를 닦아냅니다. 뿌옇던 먼지가 걷어지면서 병 안에 있는 보석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먼지를 닦는 행위를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그게 자기 부인이라고. 자기를 버리는 거라고. 예수님은 우리 속에, 여러분 속에 들어와 계세요.
그분은 보석이십니다. 그 보석이 우리가 병이에요. 우리 자신, 우리 육체가 병입니다. 그분을 담고 있는 병이다 그 말입니다. 근데 먼지가 가득 껴서 세상의 욕심으로 세상의 전통과 문화와 방식을 따라 삶을 살아왔기 때문에 그게 가득 끼어 있는 거예요. 이제 그것들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씩 걷어냅니다. 다 내립니다. 버립니다. 그랬을 때 이제 우리 속에 있는 보석이신 그리스도가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예화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사람이 됩시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묵상할 때 정말 밤이 새도록 묵상해도 부족합니다. 너무 행복해요. 불신자들이 저희들을 볼 때 어떻게 바라볼까 생각합니다. 제가 오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저번 주 주일날 오후 3시 예배 때 형제들을 위해서 기꺼이 손해를 당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안 갚아도 될 돈을 저희가 200만 원 갚았다니까요. 저희 남편이 예전에 그가 형제라고 생각하느냐 주님이 그랬어요. 네, 형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줘라. 드렸어요. 그런데 주님이 이번에 며칠 전이었죠. 며칠 전에 저희한테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며칠 전, 월요일이네요. 월요일, 이번 주 월요일. 이 밑에 층에서 저희가 토요일 날 쓴 건 낮에 군사훈련한 것 때문에 시끄럽다고 방음을 하래요. 방음 비용을 알아보니까 1억이야. 그 방음이 1억인데 어떻게 합니까? 그런데 그 무슨 말이냐면 나가는 소리예요. 지금 들어온 지 며칠밖에 안 됐는데 이분들이 지금 불신자들이거든요. 근데 제가 복음을 전했단 말이에요. 아직 받아들이지는 않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했는데. 근데 이분들은 시끄러워서 강의를 할 수 없다는 거죠. 학원이고. 그러는데 진짜 저희들 이 소리가 이렇게 말을 하는데도 또렷또렷하게 다 제 목소리가 들려요. 설교 소리가 다 들린대요. 저희 남편이랑 진이랑 밑에 가서 들어보니까 제가 큰 소리로 이렇게 읽었어요. 성경을. 그랬더니 그것이 요한복음 3장이 그대로 들리더래요. 그러니 불신자 입장에서는 싫어하면 그 말씀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근데 주님이 저에게 요구하는 것은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여러분, 우리 예수님 너무 좋으신 분이에요. 형제를 위해서 기꺼이 저보고 손해를 보라고 말씀하셔서 손해를 봤는데 이제는 불신자를 위해서 기꺼이 손해를 보라는 거예요. 믿지 않는 자를 위해서도. 그랬어요. 네가 악인이었을 때, 네가 죄인이었을 때, 내 원수였을 때 내가 너를 위해 죽었다. 내가 내 생명을 너에게 주었다. 그리고 너를 샀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분이. 내가 어떻게 행동했느냐?
한 마을에서 나를 나가라고 했을 땐 내가 그대로 나왔다. 그 마을 사람들 다 고칠 수 있었는데 그들이 나가라고 하니까 나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악인과 선인 위에 태양을 내리시고 비를 내려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완전한 것처럼 너희도 완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사람들이 나가라고 하면 기꺼이 나가라는 거예요. 저한테. 제가 저 밑에 분들한테 저희가 이거 들어가는데 돈 몇 천만 원 들어갔는데 인테리어하고 이런 것들 어떻게 하지요? 물어주셔야 되지 않나요? 본인들이 우리한테 나가라고 하면. 우리 정식 계약서 쓰고 들어왔는데 자기네가 왜 물어주네. 막무가내셨어요. 본인이 주인이니까 물어줘야지. 이게 세상의 법이에요. 세상의 법에서는 우리가 아무런 어려움이 없는 거죠. 법적으로 하자면 문제가 없어요. 시끄러우면 데시벨 측정해서 가정주택집이면 10만 원 벌금 물면 되고 그냥 상가는 그런 법률도 없대요. 근데 주님은 우리에게 기꺼이 그렇게 해주라는 거예요. 예수님 참 좋으신 분이십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가르쳤어요. 우리가 그렇게 삶을 안 살고 세상의 방법을 따라서 법적으로 대응하고 사는 거지. 그래서 나갈 생각을 가졌습니다. 주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내가 너에게 생명을 줄 때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하나님 인테리어 값 한 푼 안 줘도 조용히 나가겠습니다. 제가 그렇게 주님 앞에 말씀드렸습니다.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이제는 형제를 위해서 손해를 당하라는 그 범위에서 끝나고 이제는 불신자들을 위해서 손해를 기꺼이 당하라는 그 말씀으로 들어오는 겁니다. 말씀을 지키려면 자기를 버리지 않고서는 지켜나갈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삶이 그랬습니다. 불신자를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줘버리는 삶입니다. 생명 주면 전부 준 겁니다. 맞죠? 목숨 주면 다 주는 거예요. 돈이 목숨보다 귀합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을 찬양합시다. 아멘. 기꺼이 희생합시다. 예수님이 희생하시고 사셨기 때문에 우리도 희생해야 합니다. 우리는 동일하게 그분의 길을 따라가야 합니다. 우리가 가족들을 돌아볼 때 여러분, 가족들에게 우리가 더 많이 양보했더라면 가족들이 예수 잘 믿었을 겁니다. 우리가 어려운 가족들을 더 많이 우리의 것들을 나눠주고 그렇게 보살폈다면 그 가족들 다 먼저 예수 믿었을 겁니다. 오해하지 않았을 거예요. 기꺼이 예수님처럼 그렇게 희생했다면 말입니다. 우리가 회사 동료들에게 그렇게 했다면 그들이 당신이 믿는 예수 나도 믿고 싶소 이렇게 했을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에서 본이 되지를 못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이름은 하지만 온갖 세상의 방법을 따라 요구합니다. 예, 저도 그런 적 많이 있었습니다. 인정합니다. 회개합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러지 말자 그겁니다. 아멘. 이제는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길로 가자 그 말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24시간 우리를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 것은 그 아버지를 참으로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 안에서 우리의 눈을 통해서 영혼을 바라보고 계십니다. 저 한 영혼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것을 천하보다도 귀하다고 말씀하시면서 하늘에서 잔치가 벌어진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몸 안에 주님이 계십니다. 보석이신 주님이 계신다고 말입니다. 우리가 영혼을 스쳐 지나가면 주님은 우리 안에서 괴로워서 미치시려고 해요. 한 번만 저 영혼에게 나를 봐서라도 한 번만 더 전해달라고 구하는 것입니다. 아들아 딸아, 나를 봐서라도 한 번만 더 전해줘라. 한 번만 더 전해줘라. 내가 저 한 영혼이 나에게 돌아올 수만 있다면 1000번 만번이라도 다시 십자가에서 죽을 수 있다. 그러나 나는 지금 나에게 몸이 없다. 지금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누구입니까? 교회지 않습니까?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안 움직이면 주님은 우리 안에서 울고 계십니다. 주님의 눈물이 있는 곳에 우리의 눈물이 있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주님의 마음이 있는 곳에 우리의 마음이 있는 것을 우리가 원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아버지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한 영혼을 건지는 것이고 한 영혼에게 복음을 들고 다가가는 것입니다. 그게 주님의 마음이에요. 어디서 멀리 찾을 필요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주님을 섬길 수 있냐고요? 전도지 들고 나가십시오. 카톡에다가 여러분 복음 전하는 내용 쓰셔서 아는 지인들한테 다 보내십시오. 예수 믿을 수 있도록. 그들 만나서 먹을 것도 사주고 어떻게든지 예수를 믿을 수 있도록 도우십시오. 그 영혼 지옥에서 건져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지옥은 너무나 무서운 곳입니다. 그곳은 절대로 가서는 안 되는 곳이에요. 한번 들어가면 못 나오지 않습니까? 제가 말씀드렸죠. 제가 제 몸에서 빠져나와 봤어요. 저는 사람이 죽으면 어떤 공 같은 것이 올라가거나 지옥으로 내려가는 줄 알았어요. 근데 제가 제 몸에서 나오니까 저랑 이 몸 똑같이 생겨있는 이 사람이 그대로 나오더라 그 말입니다. 내 몸은 침대에 있었어요. 근데 내 영혼이 빠져나와 버린 거예요. 똑같이 생겼어요. 있어요. 손도 있고 발도 있고 코도 있고 눈도 있고 귀도 있고 다 있었어요. 이 지금 말하고 있는 이 사람이 몸속에 들어가 있어요. 이 속사람이 나와버리는 거예요. 이 사람이 예수 안 믿으면 저 땅 아래 지옥으로 내려갑니다. 몇 천도신지 몰라요. 절대로 못 나와요 그곳에. 그리고 예수 믿으면 하늘로 올라갑니다. 여러분, 어떤 장난하는 게 아니에요. 천국과 지옥이 장난하는 게 아닙니다. 저는 천국도 받고 지옥도 받습니다. 죽으면 끝날 거라고 생각하지만 아닙니다. 다 속는 거예요. 죽어보십시오. 여러분 몸에서 나가보십시오. 즉시로 알아요. 전부 알아요. 지옥에 가는 것을. 그냥 알아요. 몸에서 나가면 설명해 줄 필요 없습니다. 그 즉시로 지옥으로 갑니다. 어디 구천에서 또 돌지도 않아요. 다 거짓말이에요. 나오면 즉시로 지옥으로 향합니다. 예수 믿었으면 즉시로 하늘로 올라가요. 여러분, 이 방송을 보고 계시는 분들 가운데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았다면, 여러분 오늘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내 죄를 용서하시고 그리고 죽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나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신 그분으로 맞아들이면 됩니다. 그분이 진정으로 핏값으로 우리를 사셨습니다. 그분은 나의 구주이시고 주인이십니다.
내가 지금까지 그분을 주인으로 인정하지 않고 살았어요. 그분이 값을 치르고 나를 찾지만 나는 몰랐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내가 그것을 알았으니까 그분을 나의 구세주로, 나의 주인으로 받아들이면 돼요. 그리고 천국 가는 그날까지 그분만을 따라가면 됩니다. 여러분, 그러면 오늘 나의 구주와 주인으로 예수를 받아들이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 돼요. 그리고 여러분의 이름이 하늘 생명책에 기록됩니다. 여러분, 이 예수 그리스도를 맞아들이지 않겠습니까? 이 방송을 보고 계시는 분들 가운데 예수 믿는 분도 계실 것이고 또 그 가족들 중에 예수 믿지 않는 분들도 보고 계실 분들이 있을 겁니다. 왜 하나님이 저에게 이 메시지를 전하게 하겠습니까? 저 오늘 이 메시지 준비 안 했습니다. 찬양 시간에 주님이 메시지 바꾼 겁니다. 여러분, 한 영혼을 건지는 것은 주님의 원하심입니다. 어떻게든지 영혼 건지는 일에 우리의 돈과 우리의 육체와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모든 것을 투자해야 합니다. 아멘. 우리가 이 땅에 남아있는 거 영혼 구령하려고 남아있습니다. 다른 이유 없어요. 천국 너무 좋습니다. 이 지상보다 훨씬 좋아요. 여러분, 천국 사모하십시오. 그러나 이 땅에서 주님이 시킨 일 완수하고 떠나야 합니다. 그래야 그 좋으신 하나님을 볼 면목이 있어요. 욕심만 갖고 먼저 가려고 했다가는 정말 후회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에게 그 생명을 주신 그 하나님, 그 사랑을 주신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